달에는 승리할 것입니다. 형통할 것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6월 달에는 형통할 것입니다. 6월 달에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6월 달에는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6월 달 승리할 것을 기대하십니까? 소망하십니까? 믿으시죠? 예, 여러분의 아멘의 근거가, 우리가 기대하는 그 소망의 이유가 뭘까요? 6월 때는 반드시 나는 승리할 거야. 그런 승리의 확신 근거가 뭘까요? 예, 그것은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6절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자, 우리가 6월달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토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6월 때에도 분명히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형통할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제대로 나왔네 지금. 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누구시냐?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누구시라고요? 보혜사. 성령은 보혜사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6월 달에도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보혜사가 무엇입니까? 파라크레토스, 돕는 자다.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이게 성령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누구를 도와주시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에게 보내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도와주시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 갈 때까지 우리 곁에 와서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요, 거듭나는 순간부터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파라크레토스,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성령님이 다 도와주십니다. 구원을 받기도 도와주시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형통하도록 도와주시고요, 우리 가정도 도와주시고요, 직장생활도 도와주시고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첫날 기도회도 도와주시고요, 교회 생활도 도와주시고요, 다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24시간 365일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애야, 내가 뭐 도와줄 것 없니? 뭐 필요한 것 없니? May I help you? 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뭐예요? 늘 좋은 것이 있으면 자식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자식이 힘들고 어려우면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전능하신, 전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완전한 인격을 갖고 계시는 보혜사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뭐 두려울 것이 있겠어요? 무엇이 걱정이고 근심이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문제들도 성령 안에서 해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늘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바라보시고 성령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의 능력으로 반드시 6월달은 형통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보혜사 성령께서, 성령이 보혜사로 하셨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뭐 너 도와줄 것 없느냐고 안 물으면, 근데 우리가 내가 해볼게요, 성령 의지하지 않고 그냥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여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막 성령을 제쳐놓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뭐 삶에 크고 작은 많은 문제가 있지만 진짜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성령이 보혜사로 오셨는데 우리를 도와주러 오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혜사로 오시는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은 마치 아침에 막 붉은 태양이 떠올랐는데요, 그 태양빛 앞에서 촛불을 가지고 사는 것 같은 거야. 독수리가 바람을 타고 날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개 탁 접고 참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어리석음 중에 어리석음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죠. 신앙생활은 몇 대 몇이라고요? 99대 1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성령 충만하여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순종하며 99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100의 역사를 체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기에 눈이 열려야 돼요. 성령은 보혜사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게 하여 보혜사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작은 연약한 지푸라기는 아무 의미 없어요. 또 쓸모도 없어요. 그러나 이런 지푸라기가 토네이도 같은 강력한 바람을 타고 가면 그냥 전봇대도 들어가고 벽에도 들어가고 강력한 돌파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히면요, 상상을 초월하는 돌파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삶에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로잡힘만 있다면, 성령 충만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성령에 순종할 수만 있다면 어마어마한 돌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은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보혜사인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 사람에게 한번, 성령은 당신의 보혜사입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든든하지요.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려고 나와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소망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특별히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나옵니다. 자,
이것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에서 이제부터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자,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무엇을 도와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9절 10절.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자,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 못했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9절 상반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이레.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은혜를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근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풍성한 그 은혜를 오늘 하반절에 보니까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귀로는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만 볼 수 있고 성령으로만 들을 수 있고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고 성령으로만 그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12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같이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안다는 에피크노세이라는 경험하도록, 누리도록, 체험하도록, 그 은혜로 살아가도록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막 내가 참새처럼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디자인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복도 받고 복의 근원도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 영광을 찬미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은혜의 영광도 찬미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데, 은혜를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깨닫고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다 성경에요, 다 예표로 다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지,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창세기부터 다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예표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이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다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해서 여러분 홍해 앞에 섰을 때 그 바닷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승리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 예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강에 들어와서 사흘길을 걸어왔는데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미리 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은혜를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뭐가 먹을 것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굶주리지 않도록 하늘의 만나를 풍성히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르비딤 광야에 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반석 속에다가 생수를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가는 동안에 광야에서 고기 먹고 싶다니까 하나님이 바람으로 막 메추라기 떼를 불어서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모든 여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믿고 구름기둥 불기둥만 따라가면 돼요. 구름기둥 불기둥만 따라가면 돼요. 성막에서 올라오는 구름기둥 불기둥만 따라가면 바닷속의 생명의 길이, 하늘의 만나가, 반석 위의 생수가, 또 아멜렉이 쳐들어왔을 때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은혜가 다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만 따라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세계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야. 성막 바라보면서 성막에서 올라오는 구름기둥 불기둥만 바라보고 순종하며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형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바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하여 우리 곁에 오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다 예비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요, 먹고 마실 거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의 길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길도 예비하셨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길도 예비하셨습니다. 형통할 수 있는 길도 예비하셨습니다.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올 때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은혜도 다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형통의 길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모든 것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성령님.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이것을 깨닫고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이것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하면 보여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길이 보여요. 형통한 길이 보여요. 하늘의 만나가 보입니다. 반석의 생수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샤마르 방패가 보입니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들리지 않는 것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성령 충만 하셔야 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늘 일상의 삶에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십시오.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 가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승리의 유일한 비결입니다. 형통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6월달 여러분, 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삶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이 한 가지 있어요. 그 성령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사모하며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구할 때 주십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모하며 성령의 은혜를 갈망하며 마치 가뭄에 마른 논바닥이 단비를 구하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그 젖을 갈망하고 구하듯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아버지께서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구할 때는 늘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예수의 보혈에 의지해서 죄를 다 씻어야 돼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더러워진 우리의 심령의 마음에 성령은 임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마음의 죄악들을 다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6월달에 내가 깨어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하리라. 무너졌던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되냐? 1시간은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말씀하셨으며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해줬어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이 타락한 세상에서 성령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적어도 여러분 1시간 이상은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기도의 야성들이 회복되는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 걱정 없어요.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약속의 말씀을 들고 우리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여러분 기억나게 하는 모든 죄들을 다 통해 자복 회개하고 하나님 저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6월 달에는 하나님이 예배하고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성령 충만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6월 달에는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송가 184